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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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2절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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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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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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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버렸나요? 고통 안에는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다시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다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쁘게 사는 이유를 주시는 주님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서욱석 목사님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원이, 저희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내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1절에서 10절, 26절, 27절 이렇게 레위기 20장 전체인데요. 너무 기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고 26절,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0절을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하는 다른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을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리고 11절부터 25절까지는 간음의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간음의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요. 26절 7절을 같이 읽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는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20장 이전에 있는 19장의 내용이 십계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 1절부터 10절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순서가 일정하진 않지만 10가지 전체 규례에 대해서 금하지 말 것과 금했을 때 어떻게 벌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20절이 그 십계명을 범했을 때 처벌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떤 벌을 행해야 하는지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해를 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음하지 말고 음란에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음을 행했을 때 어떻게 벌해야 될 건지 그리고 타인들에게 거짓을 고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면 어떻게 벌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이렇게 십계명이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3번 정도 등장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모세오경 전반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내 백성이고 그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큰 흐름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모세오경에 흐른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달쯤입니다. 제가 그 카페 관련해서 일을 배우러 가는 직장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카페의 매니저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아이가 셋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딸이 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는 제 또래입니다. 30대 후반인데 제가 39이고 그분이 37이었던 것 같은데 두 명의 딸이 있는데 학원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비가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수성구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에 7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경산이면 조금 비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성구면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에 70만 원이면 그래도 양호하게 쓰시네요. 이렇게 건넸더니 하나당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둘 키우는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애들 학원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 부담이 안 되냐 이렇게 여쭸더니 제가 일하는 거는 전부 애들 사교육비에 쓰고 남편이 일하는 것으로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엄청 많이 쓰시네요라고 했더니 저는 저희 그 엄마들 사이에서 제일 적게 쓰는 엄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아이에게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가 행여 힘들어하진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애가 당연히 학교를 마치면 저녁 7시, 8시까지 학원을 돌다가 와야 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다. 우리 아이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니 그건 아주머니 생각이고 이렇게 뿌그 올라오는 마음을 다음에도 뵈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저희 아이가 외국어를 영어를 원어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원어민도 그냥 단순히 미국 사람처럼만 하는 것 아니라 영국식 발음이나 미국식 발음을 아주 자유자재로 그냥 편하게 그 현지에서 유학했던 친구들처럼 대화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머니가 연세대 영문과 출신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제 발음이 조금 한국식이라 원어민 선생님들 영국식 발음, 영어 미국식 발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혼돈이 막 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짜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일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 지금도 제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성도님들은 혹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주면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혹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진을 한번 하나 볼까요? 1753년 스위스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그 황소 신상이 몰렉 신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문이 있죠. 저기 문이 아니라 아궁이입니다. 아궁이. 그리고 황소 이 상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죠? 아이를 들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저 아이는 그 기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아이를 저기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는 거죠. 불을 떼서 그 동으로 보통 만들었는데 저 동 신상이 노 신상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아이가 그 타면서 우는 울음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그의 화를 달래고 그를 기쁘게 해서 부모가 원하는 바 부모의 그 기도를 이루어 준다라고 했던 신앙이 몰렉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저 신앙은요 생각보다 고대 근동 지역에 너르게 퍼져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근처 사방으로 저 몰렉신을 섬기는 신앙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받아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기를 상소 위에 올려놓고 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가볍게 설교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는 자기 자녀의 행복이라고 하는 신상 위에다가 자기 자녀를 올려다 놓고 그 자녀가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적어도 제 세계관, 제가 믿는 신앙하에서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한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제 10살, 11살 되는 시기까지 한 7년 정도, 6, 7년 정도 영어를 해서 원어민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의 그 삶이 과연 그 아이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 부모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삼은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제게 되기 시작했고, 이 염려가 혹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혹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도구화 삼아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혹 계시다면, 그것이 진짜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진짜 자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참된 의미를 되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자신 모두를 위한 그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으로 걷는 걸음인지,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생각할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행복할 것이다, 부모님이 생각할 때 성적이 좋은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는, 음악을 잘하는 아이는, 취미가 많은 아이는, 심지어 죄송합니다, 건강한 아이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아이를 마치 아이가 지르는 비명을 듣지 않는 채 길을 막고, 그래, 저기까지 가야 행복해질 수 있어, 저기 위에 올라가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녀를 자기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가 우상 숭배, 몰록 신의 숭배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것,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적어도 기도에 오는 자녀들 중에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엄마 아버지를 위해 하는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까지 악한 친구들은 없지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후에 나오는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고 여러 다른 대상들과 함부로 간음하고 바람을 피는 대상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게 트렌드, 어떤 문화처럼 돼서 안 하면 바보고 하면 자랑거리처럼 막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그 정도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가, 타자를 도구화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화해서 자기 욕망을 채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모를 마치 자기에게 용돈과 자기가 사고 싶은 옷과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자기 대신 돈 벌어다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나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혹 아내를 가정 일이나 하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그런 가사 일이나 도와주는 정도로 아내를 생각하거나, 남편을 자기 가방 사고 옷 사고 자기 친구들 만나러 놀러 다니는데 필요한 돈이나 벌어다 주는 정도의 대상으로 그를 도구화하고 있다면, 혹 우리는 오늘 레위기 20장이 금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주 자주 사소하게 다른 사람을 도구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 별것 아닌 그 부탁과 그 심부름을 시키는 명령에서부터요, 저는 청소를 입으로만 합니다. 서윤민 책 치우고, 서윤술 빨래 치우고, 서윤우 쓰레기 버려라. 그런 시간에 저희 아내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죠. 저는 뭐라 합니까? 앉아서 그 핸드폰을 들고 누가 일을 끝냈는지, 어떻게 최적화시키면 청소가 빨리 아이들에 의해서 끝날 수 있을지를 매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서윤민 끝났냐? 신발장 정리해라.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가사 일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명목 아래 가볍게 다른 대상을 이용하려 하거나 다른 대상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나와 가깝거나 혹 먼 사람들을, 내 직장 부하들을, 부하 조금 옛날 표현이네요. 내 직장 동료들을, 혹 직장 그 사장을 나에게 그저 돈이나 주고 월급이나 제때 내놓아야 하는 그런 도구화, 사람과 관계를 지극히 도구화 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은가? 나도 그 풍토에 젖어서 비슷한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즉시 이것이 정말 그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양육하고 싶다라고 하는 결론이 서 있는 부모님들은 그것이 진짜 그 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방식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며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만 합니다. 행여 혹여 그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면 살아가기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위치에 가면 일반적으로 훨씬 더 행복할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밟아야 할 마땅한 과정들 없이 부모의 힘으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직장을 선물했다고 해서, 좋은 직위를, 좋은 평판을 가져다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그 허락된 지위, 직업, 어떤 성적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즉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아내를 위한, 우리 남편을 위한 일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당시 가장 발달한, 고도로 발전한 문명 가운데 살아오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종으로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애굽의 문명을 칭송하며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들의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레위기 19장, 20장이 던져주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과 맞지 아니한데 그것을 따라 사는 자는, 그것을 따라하는 자는, 그것을 따라하도록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 자녀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장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요,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는 건 부모에게 자랑과 어떤 자신의 만족거리가 되니까요. 근데 실제로 자녀가 행복할지는, 자녀가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장할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성경은 법 조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조금 잔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형법 책을 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를 가해서 살인하거나 어떤 극심한 피해를 입힌 자는 징역 20년에 처할, 징역 20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조문을 보면서 잔인해, 어떻게 다른 사람, 어떤 한 사람을 20년이나 감옥에 살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힘든 환경 가운데 자란 사람에게 벌금을 5천만 원이나 할 수 있어, 한 30만 원이면 될걸,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데 저희는 종종 레위기나 하나님의 율법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 솔직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무당됐다고 죽여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법 조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건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형법 책을 볼 때 이런 법을 어긴 사람은 몇 년, 그리고 벌금 얼마, 이게 되게 저희 그거 보고 마음에 막 이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법 책이 가지고 있는, 법률 책이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그것은 그와 그가 속해 있는 국가, 그 법이 제한하는 그 조직에 회를 가하니 절대로 그 죄, 그 법을 어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레위기 10장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부모를 자기 이익 때문에 해치거나 살해하는 것을, 자기 아내 남편을 두고 타자와 간음, 바람을 피는 것을, 자기 자녀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욕망을 씌워서 자기 자녀의 삶을 우리 스스로 핸들링 하려고 하는 것을 법으로 지극히 경계하여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바른, 좋은, 화목한 관계를 반드시 깨트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들, 자녀, 자기 아내, 남편, 가족,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그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아서까지라도 그러한 심각한 범죄를 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큰 범죄를 행여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돌을 맞아 죽을 일과 교회 안에서 쫓겨날 일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영향은 다른 사람을 도구화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함부로 막 부리는 영향은 공동체를 해치는 그 기능은 여전히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가벼워졌는데 죄의 형량은 가벼워졌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죄가 미치는 영향은 이 말씀을 줄 때와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부모, 자기 자녀, 자기 아내와 남편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화목과 행복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그 뜨거운 그 빨갛게 달아있는 불신상 위에서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에게 경고, 금지하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소유 삼으셔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소유 삼았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백성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 그 약속을 누리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꼽히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오늘 레위기 20장의 하나님의 법조문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의 도구로 삼는 실수와 이 범죄를 경계하시고 돌이키시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죄를 아주 쉽게 자주 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을 지극히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저에게 조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 타자를 도구화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찬양을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들려주시듯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제약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느냐가 우리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드느냐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한 제약들을 하나둘씩 제거할 수 있는 단초 시작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을 소유하고 지닌 채 살아가는 죄악된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거룩한 삶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마음이 저희 안에 가득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내 만족의 도구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아니 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그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목이 거룩을 확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우리 뿌리 깊은 데서 솟아나는 욕망을 따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며 그 사람을 악한 의도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악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심하게 엄격히 금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희 삶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저희의 이런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이러한 마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고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극도의 무기력을 드러내신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이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을 드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약을 그 사람이 바르게 이해해 줄 수 없을 때가 많고, 혹 행여 그 사람의 연약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상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극도의 무기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고백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한 고백을, 우리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을 하나님께서 체휼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거룩에 거할 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 죄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연약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연약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죄악들과 부족함이 저희에게 흠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기력함에서 혹 삶의 여러 문제들의 무기력함에 여러분이 현재 맞닥뜨려 있진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송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함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혹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음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저희가 해소할 수 없는 아픔